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 제가 읽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부터 2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5장 1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로마서 3장 23절부터 27절을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에 이른다고 그래요. 이제 곧 80억을 지나서 90억, 100억에 가까이 인류가 번창하겠죠. 그런데 그 번창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깨끗하고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크게 가지는 부담과 그리고 마음에 느끼는 두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죄가 사라져가고 우리의 죄가 없어져가는 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에 대한 의식이 더 강렬하게 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더욱더 강해지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생활이 멀어지고 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죄의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영적인 탈진 상태라든지 아니면 죄의식이 상실된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라나 마을이 그리고 하나의 국가가 멸망을 할 때를 보면은 제일 많이 없어지는 게 뭐냐면 죄의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부정하게 살아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윤리적인 죄를 봄에도 죄의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을 당하는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이 땅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멸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속이겠느냐. 그러시면서 내가 이제 저 소돔 고모라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알아보고 그들을 심판하려 하노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받아야죠. 그러질 않고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죠. 만약에 저 소돔에 의인 50이 있으면 하나님 그 의인 50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의인 50인이 있으면 내가 사하리라. 아브라함이 생각해봐도 이게 50인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45인으로 숫자를 낮춰요. 또 하나님이 그러자고 그러니까 또 40명으로 낮춰요. 하나님이 낮춰주니까 또 그렇게 안 될 것 같거든. 또 30으로 낮춰요. 그 다음에 하나님 미안하지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거기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 그럼 2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키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까 20명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인 10명이 있으면 10명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하리라. 그 죄를 사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가시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멸망의 대가는 죄가 아니라 의인이 없는 것으로 더 강렬한 의미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리가 되고 각각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빠지고 부정부패에 빠지면서 아주 어지러워졌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케 하시고 그 다음에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이제 이 유다를 멸망을 시켜야 되겠는데 너는 빨리 저 예루살렘 넓은 거리로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게 사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구원해 주겠다.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예레미야가 그 성을 아마 골목골목, 큰 길, 작은 길, 험한 길, 평안한 길 따지지 않고 돌아다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다는 멸망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죄가 없어야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의의를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선포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로마서를 끌어가기 시작을 해요. 의인이 있느냐?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진실한 것 같아 보이고 조금 더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일 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입니다. 그 죄의 경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교회를 안 다녀도 나는 오히려 더 깨끗하게 살고 진실하게 산다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더 착하게 산다고.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착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하니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단언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의인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부 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지식이 많든 지식이 없든, 경제적인 부여가 가득하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저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악함을 이야기한 것 가운데 제일 재미난 얘기는 일본의 한 사회학자가 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서로 악해서 서로를 죽이고 죽어서 맨 마지막에 최후의 가장 악한 사람 하나가 딱 살아남았다면 그게 바로 너인 줄 알아라. 재미난 얘기예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착하고 겉으로는 선하고 겉으로는 겸허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서로를 죽이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악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면 맨 마지막에 남을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악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뭐 악하다, 다른 사람이 뭐 죄인이다, 다른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다, 그 얘기하지 말아라. 네가 제일 큰 죄인이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성전에 끌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대화를 하시잖아요. 아니, 가는 중에 잡힌 사람은 사실은 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지. 근데 이 여인을 어디로 데리고 왔는 거 아니? 성전으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데예요? 죄 회개하는 데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실은 참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딴 데로 갔으면 죽었는데 성전으로 갔지. 딴 사람한테 갔으면 정죄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으라고 명령할 것이, 죽이라고 명령을 할 텐데 예수님 앞에 왔으니 예수님은 죽이려 오신 분이 아니라 살리려 오신 분이니 이 여자는 오히려 그 유대인들, 율법사들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더 은혜를 입은 거야. 그 예수님께서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들고 흉흉하게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이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갔다. 무슨 얘기예요? 겉으로는 죄인이 아닌데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사는 것일 뿐, 그걸 감추고 사는 것일 뿐이지 자기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 의인이 없다면 심판을 받아야죠. 의인이 없다면 모든 인류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멸망을 해야죠. 인류가 살 길은 전혀 없잖아요. 의인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라고 그래요. 찾아도 없는 의인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의인을 이 땅에 인류를 위하여 반드시 내세워야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죄 없는 의인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멸망시키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를 승리케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이 땅에서 인간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의인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이 꼭 한 사람이 있어야 돼. 온 인류를 구원시킬 수 있는 의인. 그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다른 모든 죄인이 죽지 아니하고 살 길을 얻을 수 있는 의인이 있어야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혀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죄인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죄인들이 사는 길을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됐던 이유는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의인이어야 되겠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맨 처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의인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시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고통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괴로운 말씀도 하셨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숨이 끊어지고 나니까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고 어두워지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았던 휘장이 둘로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그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진두지휘했던 로마의 백부장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요한복음, 마태복음, 사복음이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그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멸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은 사람에게서 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사람이 아무리 진실하게 살고 사람이 아무리 정의롭게 살고 사람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그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못 되는 거예요. 능력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를 위하여 의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능력이고 믿는 것이 은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으로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따위로 살아, 저렇게 살고 있어, 저런 죄를 짓고 있어, 그거 할 얘기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어요, 인간은. 내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나는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나는 좀 정직한 것 같고, 나는 진실한 것 같고, 나는 아주 사회적인 동물에 정말 버금갈 만한 아름다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우리도 말이에요. 결정적인 때가 되면 거짓말하고, 결정적인 때가 되면 남을 속이고, 결정적인 때가 되면 폭력을 행하고, 결정적인 때가 되면 사람을 죽여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이 되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의인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의인으로 당신의 의를 이루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나로 인하여 구원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이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기독교의 진수로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로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를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리, 저 뉴욕에 가서 아니면 저 이스라엘에 가서 아니면 저 서울, 일본 이런 데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의인은 찾아질 수 없으며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죄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비록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사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시지만은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시면서도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죄는 없으십니다. 여기에 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행하셨어도 어떻게 사셨어도 어떤 일을 행하셨어도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분 때문에 영생을 얻고 그분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찌 의인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의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다른 것에 의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겠기에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오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게 하신 그 은총을 늘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